27장 서원제물의 값.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세겔을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운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운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받고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의 비례의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퇴사할 수 있다. 퇴사하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퇴사할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춘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퇴사하고자 할 경우 그는 그 퇴사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27장은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26장이 전형적인 축복 저주 형식을 갖춘 언약법전의 끝맺음으로써 사실상 레위기를 닫는 종막으로는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7장이 그 뒤에 덧붙여진 것은 매우 어색한 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 속에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7장은 27장과 대칭 구도 속에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소위 제사법이죠. 1장 2절에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서론적 진술에서 1장에서 7장에 드려지는 5가지 제사는 예물, 코르반, 곧 고르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7장은 고르반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장인 27장 또한 성소에 바치는 각종 예물에 대한 규정이 분명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서원, 집과 밭의 봉헌, 초태생과 헌정물, 11조 등등이죠. 레위기 구조 속에서 서원의 예물을 다루는 27장은 1장에서 7장과 대칭을 이루는 매우 적절한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사람은 서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을 성직에 바치거나 성전 봉사자로 종신 직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뿐이며 나시린은 일정한 서원의 기간 동안만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사무엘은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적 사례로 나타납니다. 한나의 서원에 따라 사무엘은 성막의 종신 봉사자로 헌정됩니다. 그는 레위인이긴 했으나 제사장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아마 이 상황은 매우 특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일시적으로 제사장이 다른 혈통으로 대체되는 것이 용인되는 율법의 융통성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암시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이 서원을 할 때
일반 규칙은 그가 성전에 봉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몸값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때 사람의 가치는 성소의 세겔로 매겨지는데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문제와 상관없이 1차로 연령과 성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별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노동력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3절로 7절에서 정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사람의 가치는 1개월에서 5세 사이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5세에서 20세 사이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에서 60세 사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세겔은 은화죠.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약간 무거웠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매겨진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는 3세겔에서 50세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1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한 달 급여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성인 기준으로 50세겔이나 되는 서원자의 허물은 무려 4년치의 봉급이기에 아무나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서원의 값이 매년 지불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세겔의 가치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수님 당시 4데나리온이 1세겔의 가치를 지녔는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추산되므로 1세겔은 4, 5일 품삯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가난한 자도 서원에 참여했다는 8절에 비추어 볼 때 1세겔이 당시 노동자 한 달 급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몸값에 맞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다시 매길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한계 속에서 이와 같이 구약은 사람의 가치를 잠재적 노동력을 기준으로 매겼지만 이것이 결코 그의 존재적 가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하나님께 대한 인생의 봉헌을 상징적으로 계량화해서 돈으로 바치도록 조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도 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깊은 배려는 여러 율법들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서원의 제물은 주로 화목제의 한 유형으로 바쳐졌습니다. 서원의 화목제와 별개로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자신의 가축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원의 짐승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림받으며 성전의 재산이 되는 예물일 수도 있으나 아마 그 짐승은 번제로 바쳐졌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서원 제물의 가장 극단적 사례가 입다의 서원이었죠. 이 서원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짐승으로 바꾸거나 대체될 수 없었습니다. 우열간 바꾸지 말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혹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품성이 좋은 짐승을 질이 떨어지는 짐승으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질이 떨어지는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교환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한 명령이죠. 이것은 아마 어떤 경우라도 일단 서원으로 바쳐진 짐승은 교환 불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론 가능한 상황은 어떤 사람이 소를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것을 양으로 교체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래 바쳐진 짐승과 맞바꾸려 한 짐승 둘 다 서원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한번 서원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어떤 경우라도 무르거나 교체 불가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11절로 13절은 그 짐승을 물러야 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의 경우죠. 이때 어떤 랍비들과 해석가들은 이 부정한 짐승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정결한 짐승인데 흠이 발견되어 부정하게 여겨진 짐승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서원으로 미리 약속한 짐승이 나중에 보니 흠을 지닌 상황이죠. 이때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값을 매기고 서원자는 그 돈을 짐승 대신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가축은 구약에서 결코 부정한 짐승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수식어는 레위기 11장의 금지된 동물들에 붙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짐승은 낙타나 나귀와 같은 가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 짐승들은 제단에 바칠 수 없었는데 아마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성전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값을 매겨 사람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 짐승 대신 그 짐승의 값을 성전에 헌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나 낙타와 같은 가축들은 성전과 제사장의 집에서도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하는 가축들이 봉헌되면 제사장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을 수 있으며 혹은 팔아서 성전 재산으로 귀속시켰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 짐승을 서원의 예물로 바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그 짐승을 되찾아 오고 싶다면 그는 원금의 20%를 추가로 성전에 내야 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부동산도 서원의 봉헌이 가능했습니다. 14, 15절은 집을 서원으로 드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이죠. 이 봉헌된 집은 영원히 성전의 재산이 되었으며 따라서 희년에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 집은 성 안의 주택이었으며 따라서 25장의 토지법에 따라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만일 그가 마음이 변해 이 집의 봉헌을 갑자기 취소한다면 그 사람은 원금의 20%를 더하여 성전에 지불한 뒤 집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연이은 7배의 저주는 앞서 7배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변치 않는 태도로 인해 거기에 다시 7배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불순종의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반복적으로 던져지는 강력한 경고로 이해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 이행, 형편껏 이행하는 서원, 정직한 서원 이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5절입니다. 사람은 또한 자신의 부동산 중 밭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성전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성별해서 바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룩, 가도시란 분리성 개념을 내포합니다. 이때 먼저 밭의 크기와 생산량을 고려한 시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봉헌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성전에 바친 그 땅을 되찾아올 때 성전에 낼 땅값을 계산하기 위함이죠. 밭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보리 한 호멜 생산량이었습니다. 한 호멜은 평균적으로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으로 약 10에바, 220리터가량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리 한 호멜은 1세겔로 매매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밭이 작아도 한 호멜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나 나쁜 밭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밭값은 희년 주기인 50년을 적용하여 한 호멜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대 50세겔로 산정됩니다. 만일 밭주인이 희년이 되기 전에 밭을 무르고 싶다면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계산한 뒤 그 산정액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단 밭을 바친 뒤에 원주인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가 그 밭을 무르고 싶다면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밭값을 마련하여 성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가의 20%를 더하여 찾아올 각오를 해야 하죠. 만일 밭을 무르지 못한 채 희년을 맞으면 자동적으로 그 밭은 영원히 성전 소유가 됩니다. 반면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면 역시 그는 영원히 그 밭을 물을 기회를 잃습니다. 성전에 자신이 바친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정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아마도 성전으로 소유가 넘어갔어도 경작은 계속 그 봉헌자의 몫이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경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성소에 그 밭값으로 계속 지불하고 남은 차액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더 이상 농사 짓기 어려울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토지 경작의 책임도 넘기는 방식이죠. 이때 그 토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으며 희년에 자동으로 영구히 성소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의 문제점은 성소에 생산한 것의 일정량을 바치고 남은 차액의 이익만을 얻는 그 토지를 누가 샀을까 하는 의구심이죠. 밭주인이 성전에 봉헌된 밭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매매했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제시됩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속임수가 가능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밭을 산 뒤에도 그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산다는 개념은 소유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넘겨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권을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밭은 영원히 성전의 재산으로 봉헌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밭의 가치를 계산하되 희년을 기준으로 총 생산량을 계산하여 시가를 결정했습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라 그 값이 매겨졌죠. 그 돈은 여호와께 바치는 방식으로 그런 밭이 하나님께 헌정됩니다. 그 밭은 영구히 성소의 것이 될 수 없으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가격 산정은 성소의 세겔이 기준이며 일반 시중 세겔의 경우 한 세겔은 약 12g, 20게라의 무게였습니다. 따라서 1게라는 약 0.5g이죠. 하지만 성소의 세겔은 이보다 약간 더 무거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6절로 34절입니다. 이어서 가축의 초태생의 봉헌 규정과 헤렘,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 봉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모든 가축의 초태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것을 성별해서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물로 성전에 드려졌죠. 그러나 부정한 가축들은 성전에 바치기에 부적합하므로 값을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부정한 짐승은 11절의 부정한 짐승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랍비들은 11절은 흠을 가져 부정하게 된 짐승을 말하고 27절은 레위기 11장의 기준을 따른 부정한 짐승을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은 부정한 가축을, 27절은 부정한 가축의 새끼를 지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나귀와 같은 부정한 가축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만일 그 부정한 가축을 서원 예물로 바치지 않고 물으려면 원가의 20%를 더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물으지 않고 바친다면 정해진 값을 받고 판 다음 그 돈을 성소에 바쳐야 합니다. 출애굽기법과 레위기법은 모순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양을 바치거나 양을 아끼고 싶다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제단에 태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은 양을 바치는 대신 나귀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 새끼 나귀를 판 다음 그 돈을 성소에 바치는 것도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본인 생활에 나귀가 더 필요해서 간직하고 싶다면 그것을 무르기 위해 20%를 더한 값을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27, 28절은 소위 헤렘법입니다. 헤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하며 인간은 그것의 일부를 취할 수 없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 소유의 일부를 헤렘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사람일 수도 있었고 혹은 가축이나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헤렘으로 바쳐지면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며 그것은 종신토록 성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9절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하니 죽이는 것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헤렘을 가리킵니다. 즉 만일 전쟁 중에 전리품이 헤렘으로 여호와께 바쳐진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이거나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진 사례들을 살피면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배교, 우상 숭배로 인한 것들이죠.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2장 보세요. 30에서 33절은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수확물과 생산물이 11조로 바쳐집니다. 논밭의 추수물, 과수원의 수확물, 가축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소나 양, 염소의 11조를 고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곡식과 과일의 매년 수확물 중 11조를 계산해서 분류하는 것은 쉬웠으나 가축의 경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가축이 지나가게 해서 매번 10번째 것이 선택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축의 11조가 몇 년 주기로 바쳐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탐심에 사로잡혀 11조 가축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1조로 선택된 가축이 매우 기름지고 우량해 보여 다음 가축과 순서를 바꾸거나 자리를 바꾸면 안 되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두 가축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과 과일의 11조는 20%의 값을 더 지불하고 성전에서 물을 수 있었으나 가축의 11조는 무르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은 레위기의 마지막 진술로서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다는 보고와 더불어 레위기를 마칩니다. 그리하여 27장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도착 및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시작된 시내산에서의 율법 선포를 시내산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마칩니다. 땅의 서원, 헤렘의 서원, 처음 난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